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제4장 7절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리학교에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몇 글자 붙였는데 지금 화면에도 보니까 이쪽이네요. 이쪽이 나오네요. 여기 조그맣게 나오고 잘 안 보시는데 오리학교에 그 아래에 조그맣게 적어져 있죠. 어제 글씨를 썼는데요. 저거를 참 행복이 시작되는 곳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오리학교에 이렇게 제가 즐겨 사용을 합니다. 해봅시다. 참 행복이 시작되는 곳.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께 행복하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자 제한테 대답 안 주셔도 됩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 앞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대답하시라고 그랬어요.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사전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뜻이다라고. 제가 펼쳐봤어요. 행복 펼쳐봤더니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으로 흐뭇한 상태. 다시요. 행복이 뭐라고 설명해 놓은 거니까 사전에서는요. 국어학자들이 사전에서는 기쁨, 만족 그것이 있어가지고 흐뭇한, 기분이 흐뭇한, 기분 좋은 상태,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민이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막 달립니다. 그러나 무지개를 쫓아가면 또 저 멀리 있고 저 멀리 있고 결국은 닿을 수 없는 곳에 무지개가 있다고들 하죠. 행복은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로 달려가야 행복을 찾고 또 행복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각자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나름대로 방식이 다 있고요.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일수록 참 유익한 교훈들을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사로 모셔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단연코 관계에서 온다. 해봅시다.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좋은 관계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 없습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장치해 놓으셨어요. 그 좋은 관계 되도록 행복하려면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행복이에요. 가령 아주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행복해요. 뭐가 좋다?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행해. 뭐가 안 좋아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잘 돼 있는가? 또 좋은 관계가 돼 있는가? 아니면 좋은 관계가 어디서 이렇게 손해를 받는가? 그 점검해야 돼요. 근데 오래학교회 앞에 다시 돌아가서 행복이 시작되는 곳 오래학교회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 앞에 한 글자 더 붙였죠. 뭡니까? 참. 행복은 행복인데 무슨 행복? 참 행복. 그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이 목회의 종인 제가 참 행복이 시작되는 곳 오래학교회로 목회 방향을 이끌어 가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야 되죠. 이 세상 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행복한 인생으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 행복이 시작된 행복이 계속 유지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도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삶을 사시도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니까. 참 행복이란 건 뭘까요? 그러면은 행복은 행복인데 참 행복이라고 붙였네요. 행복이면 행복이지 또 참 행복은 뭐야? 그럼 참 행복 아닌 행복도 있는 거야? 있습니다. 행복은 그냥 행복하고 참 행복하고 저는 구분했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 딱 구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구분하는 건 뭐냐? 그냥 행복은 이게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있다가 변하는 거예요. 있다가도 다른 사람이 빼앗아 버리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행복은 절대 행복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도 그 행복이 변질이 안 돼. 그것을 저는 일컬어서 참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행복이에요. 심지어는 총칼로 위협을 해도 거기서 앗아갈 수 없는 그 상태의 행복이 참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개념화한 겁니다. 해봅시다. 참 행복. 참 행복. 여러분 참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좋은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부자면 행복할 텐데, 부자면 행복할 텐데가 아니라 부자는 부자 되는 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한 조건 될 수도 있죠. 부분적으로. 나는 건강만 하면 행복할 텐데 너무 아프니까 안 행복해. 물론 건강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행복을 많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상태에 있는데도 만족하고 기쁨으로 흐뭇한 상태, 즉 행복의 상태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놀랍죠? 행복이 어디서 오니까? 행복이 어디서 오니까요? 관계에서 오니까.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해봅시다. 행복은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 없어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돈이 많은데도, 넉넉한데도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은 좋은 관계다.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몸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도 좋아야 되고 육체적인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다 가져도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면,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몸은 평안하고 살은 찌는데 그 다음에 몸만 살찌워서 사람이 행복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은혜를 전달받을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받아들인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청명하고 좋은 관계가 될 때 진정으로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로 천사처럼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복 빼앗겨버리면 안 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 자연 만물 환경과도 우리 몸과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행복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주변 환경과 관계 맺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니까 좋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물 없으면 안 행복해요. 아프리카 그 화면을 봤더니 아이고 낡고 더러운 물통 하나 들고요, 몇 시간씩 걸어가지고 물웅덩이에서 물 하나 물 바가지 받아가지고 또 몇 시간 이미고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살면 행복하기가 힘들죠. 오염 안 된 깨끗한 물을 늘 접할 수 있는 것이 자연 만물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 안 시켜야 되고요, 대지도 오염, 중금속 오염 안 되는 좋은 관계면 더 좋고, 공기도 깨끗한 공기와 내 육체와 좋은 관계가 되면 행복한 것이죠. 그 관계가 깨지면 깨질수록 나를 괴롭게 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에 대화하면서 서로 마주 대하면서 거래하면서 얼굴 맞대면서 살잖아요. 까닭에 대인관계 환경이 좋지 않으면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가족 내 식구들이나 이웃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 답을 내세요. 모든 행복은 어디에 있다? 관계에서 오고 관계에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져버린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면서 행복의 그 지점을 향해서 진입시키시고, 행복의 울타리에 진입시키시고, 더 깊은 행복의 단계 속에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죄 때문에 관계가 다 흐트러져 버리고 깨져버리고 아노미 상태에 뒤죽박죽 돼버린 이런 상태, 어디가 끝이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 내 삶의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더니 질서를 지어주시고 좋은 관계로 회복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더라. 이걸 성경에서는 일컬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할 때 받아섭니다. 구원. 한 번 더, 구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뭐 시켜주신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좋은 관계 속에, 복된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관계 회복시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한 분처럼, 우리가 지극한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된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가. 그런가 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있고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되면 아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대하면서 학대하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쫙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니까 내 자신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고 전쟁터 같은 나, 무가치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내가 아니라 세상에 내가 알고 봤더니 나는 높으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나를 만드셨구만.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구만,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올리시기 위한 희생의 대가로 주시고 그 결과로 나를 살아내시다니. 그러면 내 값이 예수님 값이구만. 예수님 값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값입니다. 이제 무가치한 내가 아니라 나는 온 세상 다 줘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 고귀하신 예수님의 값을 나를 위해서 치르시고 나를 바꿔주신, 내가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뽑아냄을 받았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런 놀라운 보와 보배와 같은 엄청난 내용이 나에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걸 보는 눈을 가려버리고 악한 사탄이, 죄악의 세상이 그걸 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눈으로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 이 땅에 살아갈 때 배경이 좋고 안 좋음, 건강하고 건강 나쁨, 뭐 이런 땅에 거느리고 있는 몇몇 가지 가지고 내가 행복하니 행복하지 못하니, 이렇게 또 가치 있네 가치 없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 기준을 매기죠. 가치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오도한다 그 말이죠. 잘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 상태의 모습이고, 이 내용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확신해지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고 진리 충만케 하고 자꾸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됐을 때에 발견하는 그 사람 받아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 다 지나가고 옛날 사람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도록 해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답을 해보십시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좋은 관계 속에 있다. 그냥 이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잘 개발되고 유지되고 더 튼튼해지도록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앙과 우리의 행복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길게 서설을 폈습니까? 우리 주제의 내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탕을 깐 겁니다. 지난 시간부터 오늘, 내일까지, 다음 주간까지 교회는 왜 있는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에 보면은 교회는 왜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왜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교회로 뽑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라 이렇게 위치하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답입니다. 교회는 왜 있는가?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있다. 해봅시다.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할 때 사랑하는 자들, 우리,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당시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읽도록 적어서 보낸 서신으로 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당시에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두고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을 쓴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격하고 같은 겁니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11절에 밝혀져 있죠.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요. 즉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마땅히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같이란 말은 바로 그 앞절 10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할 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제물감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사랑의 근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왜 있는가? 오늘 답은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인 내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홀로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도록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다른 형제도 불러주시고, 다른 믿음의 사람도 불러주시고, 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각자 혼자만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저 사람과 사랑의 교류, 사랑의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끌어서 불러서 함께 무리를 지었다 해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오늘 주제의 답에 의하면 사랑하는 공동체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 수식을 해보면요, 무슨 공동체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해봅시다. 예배하는 공동체. 또 오늘로 해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 그러니까 사랑,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나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수평으로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면, 이 받은 사랑이 위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으면 옆으로 나가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 사랑 모른다 그 말이죠. 무슨 사랑? 아들 주신 사랑, 생명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깨닫고 알수록 그 사랑으로 반사하여 저 사람에게 사랑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랑은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랑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받은 사랑에 감동돼 가지고 그 사랑으로 분출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촉발시키고 나를 격동시켜 가지고 그 결과로 그 사랑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나를 지나서 저리 전달되도록, 이렇게 전달되는 사랑이고 반사되는 사랑인 겁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을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탓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누구나 다 이기적이에요. 다 파른 안으로 굽듯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이기적이란 말하고 이타적이란 말은 정반대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을 이타라 그래요. 이로울 이자에 다른 사람 타자예요. 타인.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는요, 이로울 이자에 나 기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도가 넘어서면은 그게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 자기 자신을 간수하면서 사는 것이 근본적인 이기적인 현상인 건데,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수준에서는 이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지. 그런데 나, 내 자녀, 내 식구, 내 지역, 내 교회, 이렇게만 이기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간수해야 되는 기본은 하지만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이게 너무 과도해 가지고 안으로만 움켜쥐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이타적인,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에서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사랑해라, 이타적으로 해라, 이렇게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만 하신 말씀을 뭐하러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당연히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도 마련해서 부여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해야 행복하니까. 그 행복한 모습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본 모습이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하는 말하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은 같은 뜻이라고요. 사람 행복하면 다 좋죠. 누구나 좋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 번져나가고 뚜렷하게 이 세상이 우리 지역에 일어서고 그러면 모두가 좋은 거예요. 예배당 출석하는 사람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일반 이웃까지도 다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돌아보도록 이렇게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셨다 그 말이죠.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 잘 이해하신 거예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 십자가의 희생물로? 그럴 수가 있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네. 맞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컬어서 아가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아가페. 우리말에는 사랑 그러면 이 한 단어로 사랑이지만 성경이 신약성에 기록됐던 이 헬라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는요, 이 사랑이란 말을 구분해서 썼어요. 형제 간에 쓰는 사랑이란 말이 다르고 친구 간에 쓰는 사랑이 다르고 또 남녀, 이성, 애인 간에 쓰는 사랑이란 말이 또 다르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사랑이란 말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사랑 이렇게 해놨지만 번역하지만 어떤 사랑으로 되어 있는가 보면은 아, 이건 그 사랑이구나.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필레아는 형제 간에, 친구 간에 하는 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조건을 묻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아가페라 그래요. 그냥 우리 사랑이 땅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사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2번 인사 왔으니까 나도 한 번쯤 인사 가야지, 이건 조건 사랑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축의금 보냈으니까 나도 보내야지, 안 보내면 부끄럽지, 안 되지, 인간 도리가 아니지, 떼먹으면 안 되지, 이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도 없고 오히려 해 끼친 것도 많은데도 내가 문안도 해주고 찾아가 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해. 이건 조건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더 넘치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반사해서 흘려보내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시범 보이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 대적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다가오시면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보내받은 예수님도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랑을 막 시범 보이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 전날에 저 때는 예수님의 33년 지상생애의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날, 바로 하루 전날 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밤 새면 내일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새까맣게 모르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 밤에 다 버릴 것도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는 초저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태가 뭐냐, 이 말씀에 의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해서 이제 이 세상 떠나야 된다는 것을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걸 다 아시면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된 이게 예수님 앞에 있는 당시 12제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아시죠? 그 자리에서 잠시 뒤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밤에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섰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죽는 데까지 함께 나갈 겁니다. 아니야, 너야말로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아니야,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배반하는 그 내용까지 다 품어버린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돼버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따라다니던 예수님도 온데간데 없이 다 죽으시고 이제 우리는 누구 따라다녀야 되는가? 아이고 나는 3년 전에 묵혀놨던 고향 땅 돌아가서 그물 정리하고 다시 어부 생활 해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갈래, 우리도 가자 하고 전부 다 고향 앞으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시 그물질하는 그 현장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3년 동안 너희를 그렇게 애써서 가르치고 내가 피땀을 정성을 다드렸건만 그렇게 배반하고 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베드로, 너는 그날 저녁에 죽는 데까지 따라온다 그러더니 내가 경고까지 줬는데도 그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한마디도 언급도 안 하시고요, 한마디도 그런 분위기 연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확인하신 거예요. 스스로. 나중에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나중에 깨닫게 되고 나더니 이들이 그 사랑에 완전히 간이 배어가지고 찌러져가지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니까 사랑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다시 드리는데 자신들의 생명 목숨까지도 희생하고 순교자로 다 쏟아 부어버리면서까지 다시는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면서 복음의 사랑으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사랑은 조개 껍질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속이 좁은 사람을 뭐라 그러던데요? 무슨 속 같다 그러던데? 네? 밴댕이 속? 밴댕이가 뭡니까? 먹는 겁니까? 술안주입니까? 밴댕이 속. 아마 조개처럼 조그만 모양이죠. 우리는 밴댕이 속 같아요. 좋았다 금방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원수까지 됩니다. 관계가 금방 깨져버리죠. 식어버리죠. 하나님이 아들 주신 사랑, 그렇게 오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몸까지 다 주시면서 배반하고 욕하고 떠나간 그들까지 끝까지 품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이런 사랑들을 받고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랑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 사랑 받아서 그 사랑 아는 사람이고, 당신도 그 사람 아는 사람이네. 그래, 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교회끼리 너희끼리 한 몸뚱이처럼 자기의 몸뚱이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아끼듯이, 자기를 위로하듯이, 싸매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 어두움의 이기적인 세상에 딱 교회로 구분시켜 놓으시고 그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피워내는, 그 사랑이 그래서 어두움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공동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고 우리를 교회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되도록.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를 몸에다가 딱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몸에다 비유하자면 이 몸뚱아리는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머리는 몸뚱아리 위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판단해요. 결정을 해요. 지시에 명령을 해요. 몸은 머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시하는 그 내용을 몸이 민감하게 순종하고 수용 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머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딱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 이해하기 쉬우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머리가 힘써 사랑하면서 너희도 사랑해야지. 나는 사랑하는 거야. 내가 시험 보였지? 너희 발도 씻겼지? 너희를 내 몸까지 십자가에 줬지? 배반했지만 찾아가서 또 위로하고 일으켰지? 너희도 알았지? 너희도 나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 주목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고 앞장서 걸어가시는 목자였으면 그런 분이신데 그 머리에 붙어있는 나는 그 예수님 체질과 정반대 체질이 되고 그 목자가 인도에 가는데 양인 나는 그쪽으로 안 가고 자꾸 딴 데로 가고,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잖아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신앙생활 안 행복하게 됩니다. 예수님 닮을수록 그래서 행복하게 돼요. 예수 닮자 그런 것이 그냥 무슨 훈련하자는 말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법이에요. 예수님을 많이 닮을수록 이 땅에서 기쁨 충만, 만족 충만해서 흐뭇한 상태, 즉 행복 상태에 들게 됩니다.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설명하신 그 길을 잘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 하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미 이것을 우리가 수개월 전에 열심히 외워보자 했던 구절이에요. 또 한번 읽으면서 기억을 새롭게 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덮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걸 일컬어서 형태로 보면, 문장 형태를 보면 명령이라 그래요. 명령.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시겠습니까? 그럼 살인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큰 죄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리겠죠. 그리고 아이고 내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구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히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하죠. 도둑질을 안 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봉사 안에, 충성 안에, 무안에,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명령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이 명령 받으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면 회개할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당연히 생겨나야 되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명처럼 나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지 못할수록 회개 안 되는 거죠. 그냥 깨달음 속에 나오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핵심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시고 예수님이 사랑이라 그러시고 우리한테 사랑하라 그러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을 반사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는구나. 깨닫고 그 속에 행해 나갈 때 행복이 있는 것을 느껴가면서 갈수록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고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랬습니다. 받았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출발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우리의 좋은 조교 구주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쫙 잘 바라보게 될 때 이 일이 어느덧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것 아니고 다른 것 바라보게 되면 이게 들었는가 싶더니 사라져 버려요. 그럼 효과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바라보는 것은 한번 힐끗 보고 눈을 내리까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보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항상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 전달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닮아져 가는 거예요. 바라볼수록 늘 바라보면 닮게 돼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자식은 부모 닮고, 그 스타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은 그 스타 바라보면서 흉내내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안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닮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 그리고 부족한 투성이, 이기적인 투성인 나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은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선언문에도 그것을 사명으로 담은 겁니다. 나 5대 선언으로 무장한 뭐가 돼요? 작은 예수 돼요. 내 비록 부족하지만 나도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래서 작은 예수를 표현했어요. 원본 예수는 아니지만 나도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성향 자체가 항상 그 방향을 따라 나가는, 정도의 차이는, 진도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방향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예수님 닮아 나가는 그 방향이야 하고 작은 예수로서 생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왜 있는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다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로 섬기도록, 관심을 두도록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역이 있고 교회 전체가 있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지교회 외에 또 여러 우리와 같은 지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고 세계 전체가 한 교회로 있도록, 신앙 고백했듯이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하는 그 공교회, 우주적인 영원한 한 교회의 한 부분 집합으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우리끼리 힘써 사랑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모습이지만, 이 사랑이 더 펼쳐져서 모든 믿음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죄인까지 사랑하고 핍박자까지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그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항상 그 잣대를 갖다 딱 대보면 우리의 행동을,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겠구나 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듣고 다시 깨닫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려 평생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는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랑 배워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해 나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으로 타인에게 다가가고 이웃에게 다가가고 지체에게 다가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